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제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가 결단코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또한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 성도 성자 성유 성삼위 죄그 영원 무고 악에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6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돌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래 저울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법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역사하신도.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한 날씨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고 저희 인간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항상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주의 말씀을 무수하게 듣고 또한 실천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정욕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려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온 세계가 시끄럽고 또한 혼란 속에 처해 있고 또한 기근과 또한 전쟁과 또한 요란한 소리와 또한 모든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이렇게 허락하였는데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고 화평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 김정은 그 정권이 마음 심령의 상처나 그 독재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와서 저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는 화해와 사랑으로 또한 평화 통일의 남북의 평화 통일로 길로 나와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 북한의 지하에서 또한 이렇게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뜨거운 신앙이 식지 않고 아버지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 복음의 그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아버지여 저 북한 땅이 새롭게 변모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국에 또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져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본주의와 말씀에 입각하여서 아버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물들고 시대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뚝 서고 굳건하여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재단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여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을 또한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굳건한 믿음의 바탕 위에 절대로 아버지여 세상에 흔들리거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고 또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에 아버지의 빈자를 채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에 또한 뜨거운 아버지 은혜에 또한 이렇게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가 깨어나고 또한 주님이여 아버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와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야 간의 아버지 갈등이 있고 또한 주님이여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사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국민들을 섬기고 또한 주님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여하진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마음 심령에 아버지여 시험당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험을 늘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석에 있는 모든 심령들 병마에서 깨우침을 아버지 하나님여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폭포수가 되어서 많은 심령을 울리고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은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편하게 하고 마음 심령을 아버지여 주께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이여 그 길을 기울이시사 아버지여 우리 무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듣는 이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하였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앞날에까지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 되어 우리의 가슴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앞날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이런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하는 분들 중에는 그 목적이 다른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에 나와서 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도 가정에 여러 가지 지향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하면 좀 가정이 평탄하고 가정에 우한, 질고 고통이 사라지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사업이 잘 되지 않겠냐, 또 어떤 사람은 뭐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냐,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자녀가 잘 되지 않겠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평안하고 돈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해도 구원 못 받고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자, 신앙생활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도 아주 어린 믿음이거나, 그리고 신앙관이 잘못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되어 있다, 여기 확신이 딱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벌써 믿음 생활을 해도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비슷한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헌신도 하고 거룩히 안식일도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셨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자세도 갖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내 가정 일보다도, 내 자신의 일보다도, 내 자녀의 일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늘의 미랄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천국 나는 소유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다. 이런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잘 견뎌요. 시험이 와도 그 고비고비를 잘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요.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요, 그 고비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런 그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환란의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뿌리 없는 나무가 태풍 불면 뿌리 채 뽑혀 버리잖아요. 그냥 자빠져 버려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탄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막 무서운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자빠져 버려요. 쓰러져 버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때가 되면 나는 본 향으로, 본 국으로 이 나그네 생활 다 접고 나는 이제 그 영원한 세계에 입성한다. 딱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감사가 돼요. 예,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요, 병원에 이래 가보면 뭐 아픈 사람들요, 막 정말로 뭐 무서운 암병이 걸렸고요, 치료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 믿음에 딱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이 넘치잖아요. 소망이 딱 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다. 참 환난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힘든 인생길이 많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지금 내가 설사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집이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요, 교회 생활을 해도 이런 그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막 이 죽을 병 찾아오고 막 감당하기 어려운 게 올 때 막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었나? 왜 남들은 안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막 나도 모르게 이제 원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을까? 회의, 의심, 뭐 이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막 예수 믿어도 감사가 없고 이제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것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자,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자, 선물은, 자, 여러분 보세요.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물이지 뭘 대가를 바라보고 내가 일을 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일을 줄 거야, 삶을 줄 거야,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하죠. 구원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누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이거는 뭐 흔들림이 없는 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 선한 사업, 사회 사업을 많이 한다, 구제를 많이 한다, 뭐 이런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마저도 여러분 세월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을 주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영적 지혜를 주고,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할 때 계명대 교수님에게 강의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자기가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이 국문학을 연구한 분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 근데 성경을 신구약을 자기 말로는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 병원에 입원되어 있으면서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야, 신기하다. 성경을 어떻게 신구약을 10번 이상 읽고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지 못할 수가 있을까? 퀘션 마크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막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진리를 알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모든 게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 믿는 거.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여러분들 헌신 많이 하고 충성하고 마음이 심성이 곱고 착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온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앞설 때도 많고, 참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님 앞에 받아서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 대통령이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 많은 무슨 회장님이라고 해서 이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쁘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이 귀한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왜 이 귀한 선물을 주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착한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세 많은 사람도 많고, 세상에 얼마든지 나보다도 다 좋은 사람들, 나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 때문일까?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나에게 그저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왜 주었을까?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믿음도 구원도 그렇잖아요. 왜 그저 주었느냐? 하나님의 지극한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성도는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잘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영광 돌리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찬송하는 것도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 별로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당연히 이거 해야 돼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찬송하다가 보면 특송시기에는 막 울고 울면서 막 특송하는 사람들을 자주 봤어요. 그 요즘은 보면 눈물이 메말라서 감사도 없고 감격하는 눈물도 없고, 그런 마음이 막 너무 굳어있는 길밭처럼, 돌밭처럼 굳어있는 이런 마음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건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거 기억하고요, 때때로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무적상 기도원에서 거기에 한 번씩 올라가면 한 달 혹은 50일씩 막 머물러 있었어요. 올라가면 산에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남집사님, 그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기도원의 하나의 일꾼이죠. 근데 그분 한번 보니까 제가 숙소에서 누워 있는데, 근데 그 무적상 기도원에 가면 그 수원지가 하나 있어요. 기도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수원지가 있는데 그 뚝이 있어요. 근데 뚝에 밤새도록 찬송을 하더라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밤새도록 캄캄한데 캄캄한 데서 찬송을 또 많이 외우니까 또 찬송하겠죠, 그죠? 근데 밤새도록 이슬 맞으면서 그 뚝에 박혀서 찬송을 밤새도록 찬송하더라. 그래서 저런 분도 있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은 밤새도록 찬송하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참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찬송을 하는데, 방에서 저는 숙소에 가만히 누워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구원의 주님 은혜 감사했으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으면 이슬 맞으면서 밤새도록 저렇게 찬양할까?
저는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 살면서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항상 찬송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노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삶의 목적이 주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기 가정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건지, 자녀 성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건지, 자기 꿈을, 비전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지,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건지 뭔가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또 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었고 아버지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오너라 하면 빈손으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걸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도 다 두고 주님 부름받고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마저도 사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진흙이 토기 자기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의 손에 생사화 복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뭐 보약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예?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물론 건강 관리 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생명은 사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얘야 이제 오너라 가야 돼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목적이 딱 설정이 안 돼 있는 이런 우리가 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5절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옮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의 일생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항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겠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산 제물로 드려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시대가 폐역한 시대였잖아요. 폐역한 죄악이 환영한 그런 시대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해야 되겠다. 더러운 세상에 벗이 되어져서 안 되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녹이 그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꼭 살 수 있습니까? 시대가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그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그런데요. 시대가 그런데 시대에 따라 아이고 그래 적당하게 그래 살아야지요. 천만에요. 그거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제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됩니다. 내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 되니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세상 길을 말씀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 선생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잘못되게 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벗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한 8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하는 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이래 보면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인이 나중에 먼 나라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결산하잖아요. 1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겨놓고 나중에 이제 결산하잖아요. 그 결산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바닥에 딱 묻어놓고 세상 일은 바빴는데 주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른 자여 라는 말씀처럼 주의 일은 안 하고 헌신을 하나도 안 하고 땅바닥에 딱 묻어놓고 그저 믿음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 중심을 봐요. 예. 과부가 엽전 2렙돈을 헌금을 드렸는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뭐 2렙돈을 드렸는 건지 뭐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극찬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넣었느니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 칭찬했거든요. 이거 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정성도 알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 한 대로 상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고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잠언 11장 18절은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확실하다. 상은 확실하다. 그런데 상은 충성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사람의 상과 헌신 적게 한 사람 상 다르겠죠.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은 분명히 일률적으로 주는 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같은 상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일한 것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이 상이 분명히 천국에서 누릴 영화가 다를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요, 말씀 따라 살면서 주님 기쁘게 하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바로 딱 지키고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 충실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머지않아서 가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그 한마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수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